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동탄 식구들 반갑습니다.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23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진원이 어서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와 책망과 교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고 생명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 선포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재하신 말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닦아주옵시며 아버지 흠없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깨어질 것이 있으면 깨지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키며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며 주님이 주실 것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취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온라인 6번째 시간인데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잠깐 했던 묵상인데요. 제가 12월 말, 제가 송구영신 예배도 못 나갔잖아요. 그리고 1월 달까지 A형 독감에 걸려서 고통 중에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2월과 3월의 반은 성지순례 준비를 했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추방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자가격리를 받게 됐고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2월의 반과 2월과 3월의 반을 다 날렸습니다. 또 3월의 절반과 함께 또 4월의 시작은 저희 아버지의 암 수술로 힘겹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빵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부어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라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플랜카드도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저는 더 기뻐요. 뭐냐 하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하지, 네가 일을 안 하고 쉬어도 나는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내가 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 허탈하게 웃음을 짓다가 이것이 기억나서 정말 빵 터져서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군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군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월부터 지금 4월까지 제가 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보다도 기대되고 어떤 때보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소망과 사랑으로 덮어내실 것입니다. 왜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련. 한 번 더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훈련. 네, 온라인 예배 6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린 대로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아버지가 식도암 수술을 하셨고요. 오늘로서 금식 8일째입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었는데 금식도 8일째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수술한 다음 날부터 계속 걸어야 된다고.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근데 고된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박정호 집사님의 아버님 되신 박재창 어르신 계속 암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고 힘드시지만 저의 관점은 아버지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로서 바라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간병을 하고 또 아버지를 전도하는 것이 힘겹지만 순종하며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어질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세상에 속고 또 사랑에 속고 또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모두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따라 끝까지 그 길에 동행하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또 환경, 그런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 감정, 이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동행하심, 일하심, 성취하심, 사랑해 주심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다면, 당장 먹고 살아갈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관점과 같이 삶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질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고 고쳐주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난 겪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없애주세요. 근데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팅하셔서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던져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던져줬다는 건 좀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어려운 상황과 그 환경, 내 감정의 변화 때문에 너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은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나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또 가치와 관점을 소유해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13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헌 옷을 이게 헤어졌다고 새 것을 통하여 그것을 붙여놓으면, 기워놓으면 그 옷이 더 헤어지기 때문에 헌 옷에 새 것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숙성되고 팽창돼서 결국은 낡은 부대, 오래된 부대는 터져서 부대도 다 찢어지고 새 포도주도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그런 광야를 노출시켜 주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새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 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으며 또 우왕좌왕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헤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기워내는 것이고 또 터져서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결국 그게 뭐냐면요. 나를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들을 터치하십니다. 내가 변화돼야 내 가족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이 터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 그 안에서 영적 근육이 생겨서 튼튼해져서 내가 두려움과 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내 감정으로 인하여 이리저리 요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걸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먹을 것, 잘 곳이 없어서 늘 찾아다녀야만 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런 환경과 그런 순간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며 올인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겸손하게 만드셨고 낮은 자를 보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셨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다윗은요 훈련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릴 것이고 내가 사울 말고 다른 이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택한 왕, 그를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였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 놀라운 사람이 여러분들의 집에 와서 예배를 인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축복은 나만 받아야지. 내가 일단 나만 받아야지. 하고 여러분들 아무도 초대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가족을 다 초청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학원을 다 빠지게 하고 기다리게 할 거예요. 그리고 대청소를 하고 또 음식도 준비할 거예요. 빠짐없이 모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사무엘이 다 나오라라고 말했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참석했지만 다윗은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집에서 자식 취급은커녕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 아니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훈련받았고 집에서 철저하게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부 되는 뼈저린 훈련을 받은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왜요? 왕의 위치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낼 수 있는 자, 이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였는가? 여기까지는 내가 돼. 아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데 아니요. 그 아래가 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 환경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벗어날지 몰라도 절대로 벗어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은 바꿀 수 있죠. 또 사람은 친구는 바꿀 수 있죠. 또 사는 지역은 바꿀 수 있죠. 심지어 아내나 남편도 바꿀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아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훈련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색깔을 바꾸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안에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절대로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훈련 받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님이 전부임자라고 시편 23편 말씀처럼 다윗처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언제 또 들려드릴 수 없는, 또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어떤 수준도 고려하지 않고 꼭 해야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환경에 반응하고 나도 모르게 건드려진 감정에서 울컥하고 흘러나오는 말을 여러분들 멈추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집중할 때, 내 시선,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태도, 내 가치가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때에 맞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되찾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과 친밀했던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왜 질병을 주셨을까요? 식도암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단 하나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요? 무릎 꿇고 앉아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너무나 간절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을까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저 육신의 아버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변화를 일으키실 것이고 또 각 사람에게 회복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운 것을 통해서라도 그 어떤 고통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관례와 관행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의 삶과 내생 천국에서의 삶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것, 그 약속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백성으로 본향, 진짜 천국을 여러분들의 발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이 순간적인 기쁨에 취해 영원한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려면 필요하죠. 근데 이 필요한 게 자꾸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절대적인 것이 되어져서 문제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린 부족함이 없어요. 왜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이에요.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9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를 만드신 후에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의 착오 없이,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신다고 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근데 그 신분이 되지 않고 그 정체성이 되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내가 바꿔보려고 하고 내 자녀를 내가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열심히는 살아야 돼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부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우선순위가 딱 맞춰지는 그 첫 단추가 맞춰지는 순간 모든 것이 정렬되어 다시 끼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경험하면 다른 걸 절대 보지 않거든요. 먹고 사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먹인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더 주시옵소서 이러면 완전히 폭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내 수고와 관계없이 주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럼 내 수고는 어떠한 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느냐? 내 손은 무엇을 향하여 바빠야 되느냐?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주는 나침반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여겨지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종교적 행위가 되는 것에서는 안 돼요.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달라는 기도를 멈춰야 돼요. 이 상황을 자꾸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생각을 멈춰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는. 왜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 내 생각과 말을 멈추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책임질 거니까. 그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니까. 생명이 생명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 분명한 기도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고통스러웠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어떻게 죽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이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 내 감정이 이를 북받쳐 어떻게 고민하여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자 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기를 원한다. 얼굴을 땅에 대어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두 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설교를 하면요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믿기는 하는데 아멘입니다. 근데요 저는 예수님처럼 못 살겠어요. 바울처럼은 어렵지.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해. 나와 태생이 다른데. 여러분 아직도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위로만 받으려고 해요. 축복만 찾아가려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려고 얻기를 구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너가 나와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이제 네가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넌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으니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왜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춰야 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멈춰야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느끼시는 성령의 감정과 그 인격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야 돼요. 이것이 장성한 자예요. 그것을 지각을 사용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되고 올인하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과정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끝이 아니죠.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으로 과학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통해 주시는 다윗의 고백에 여러분들 그저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가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야 해요. 오늘 시편 23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6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내 말을 멈추고 죽을 것처럼 견디기 어려워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힘겨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올인하고 전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존재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 본향에 가기 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움은 계속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곧 찾아올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재기에서 음식을 쌓아놓고 마스크를 쌓아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미 결정해 놓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때가 왔을 때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따를 모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건진받고 또 구원받고 칭찬받는 자,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말씀에 대한 예화예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따라가기는 합니다. 마음에서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랑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간병도 하는 것이고 또 가서 너무나 피곤하지만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가래를 뱉어야 돼요. 이 폐가 눌렸나 뭐가 해서 이 폐에 가래를 뱉지 않으면 이게 폐렴이 되고 결국 폐혈증, 급성 폐혈증이 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관건이었어요. 근데 가래를 뱉어야 되는데 배를 째고 찢어놓고 옆구리에 구멍을 몇 개를 뚫어 놓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힘든데 기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잘 뱉으시던 가래를 못 뱉는 거죠. 그래서 이 가래를 못 뱉으면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첫날이죠. 네, 32시간 하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와주시기로 하셔서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래를 계속 못 뱉으셔서 고민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속으로 고백한 줄 알았더니 겉으로 고백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가기 전에 좀 가래를 좀 뱉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이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 발걸음도 가벼울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순간, 아버지가 물을 드시다가 갑자기 사례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슴 쪽 만지지도 못하면서 막 이 부여잡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콜록콜록을 2번 하셨는데 하루에 뱉어야 될 양 이상의 양, 2~3배 양을 뱉어내셨어요, 가래를. 할렐루야.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뭐냐면 하루 32시간을 그때 보내면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취해서 우리 아버지를 그냥 존중해서 하는 건데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제 귀에 너무 거슬리고 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아직도 이것을 자신의 죄라고 생각을 못하나라는 이 너무 울컥되는 마음과 너무나 쉽게 가볍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신의 생각을 막 툭툭 내뱉는 것들이 너무 거슬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사랑의 훈련의 과정을 주신 거죠. 아버지에게 과정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주여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양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성화하면서 이겨나갔거든요. 이건 제 의지와 제 수고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가기 전에 했던 기도는 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즉각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제가 입으로 선택하여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지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다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가래를 뱉었으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기적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말을 그치고 성령의 마음을 받아들여 성령의 말을 내가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일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고 자식이 짜증내고 화내고 막 눈앞에 환경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이야기하죠.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주님 저런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는 우리가 올인하여 하나님이 전부 되는 것을 취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요만큼도 경험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부 되시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됐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 잠시예요. 금방 돌이켜져 주님이 전부가 돼요.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수고와 의지가 필요한 줄 알았더니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천국은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선하심과 일하심과 사랑을 주심과 부어주심 그 임재하심을 절대 경험할 수 없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응답 꼭 해주셔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뜻.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무나 간절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고 숨이 멎어지는 이 순간에서도 내 생각, 내 꾀, 내가 생각하는 지식, 내 판단, 내 분석 믿지 않고 내가 일단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아니 의지하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생각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를 준비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구원받고 칭찬받는 내 생각과 마음과 말을 멈추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내며 그리하여 세상의 리더로 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권위를 인정받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만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이 훈련이며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직하게 맞닥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 골리앗 선 다윗처럼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또 도망가고 싶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죽음의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과 같이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그치고 말을 그치고 성령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겸손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